누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누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39절까지 아마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의 원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두 가지, 나병 환자와 마비병 환자, 죄를 예표하고 있는 나병, 무기력을 예표하고 있는 마비병, 이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뵀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데요. 이 마태는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마태로 바뀌게 되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우선 7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부르심이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뜻도 되겠고, 하여간 뭐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뜻도 되겠지만, 하여간 어쨌거나 처음에 가졌던 이름을 바꾸셨죠. 성경에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 그래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수님은 이름뿐만 아니라 또 유사하게 타이틀, 칭호가 있습니다.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고 칭호, 타이틀은 그분의 하시는 일들, 기능, 역할, 이와 같은 사역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우리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즉 이름과 타이틀을 100개가 넘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이해할 수가 있는 분이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오죠. 뭐 제일 유명한 것은 뭐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뀌었고, 등등등등. 신약에 와서도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등등. 야곱은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어떤 변화와 뭔가가 있었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레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이 역할을 했네요. 세리였는데요. 이 세리는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군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뭐 총독부에서 뭐 국세청 관리 정도 하는 정도니까 아주 자국민에게는 아주 매국노에 가깝게 아주 평이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지만 개인적으로야 뭐 권력도 누리고 거기다가 세금도 일정량만 납부받아서 일정량만 로마 정부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참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유대인 세금 받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인데요. 나를 따르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마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고 아마 상당한 어떤 그 준비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전혀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는데 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참 엄청난 결단이네요. 아마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follow me라고 하는 용어는요, 사실은 군대 용어입니다.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소대장이 고지를 탈환하러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치잖아요. 예. 사실 이 군대 용어인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캡틴이라 그랬어요. 캡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캡틴 하면은 이 소위 말하면 사령관이란 뜻도 되고요. 또 배로 치면 선장이란 뜻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의 대장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서에 The Captain of Our Salvation 해가지고 우리 구원의 대장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계급으로 치면 육군으로 치면 이게 캡틴은 사실 대위입니다. 대위. 그래서 여기서는 대위 그 계급으로 쓰인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은 대장으로 이제 쓰였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good soldier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good soldier, 선한 군인, 좋은 군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에도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 같지만 군대대로 그들을 군대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바죠. 자, 어쨌거나 나를 따르라. 두 번째에는 스승을 따르는 자로서의 어떤 제자의 도.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또는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죄인은 기쁨에 넘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이 잔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혼인 잔치하는 장면, 예를 들면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성경에 보면 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먹는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뭔가를 잘못 먹어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이 핵심적인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성경에서 보면은 읽는 것도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어떤 게 결정이 되죠. 뭐 제가 영양학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체형도 바뀌죠. 그래서 서구식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오늘날 우리의 체형은 이조 시대의 어떤 그런 조선식 그런 체형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성격도 예를 들면 육식을 많이 먹으면 포악해진다든가 뭐 이런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우리 정신 속에다가 집어넣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전기집 좋은 책들을 많이 읽히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정말 어떤 그런 면에서 건전한 정신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에 그냥 만화 영화에서 그냥 죽이고 살리고 막 그냥 계속 깨부시고 막 이런 것만 본 애들은 자연적으로 폭력성이 몸에 배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디모데 같은 어린아이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어요. 당장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들었다.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아니더라도 그 언젠가 그것이 누적이 돼서 그에게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큰 잔치를 베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지막 혼인잔치라고 하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질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은요, feast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축제란 말도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뭐 라틴어나 또 스페인어나 이쪽 나라 말로 하면 fiesta예요, fiesta. 그래서 아주 유럽에 제가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에는 올해의 유럽의 차, 그 차 이름이 fiesta예요. Ford Fiesta. 우리로 지금 그냥 프라이드 정도 되는 차인데 아주 그냥 인기를 끌어가지고 피에스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동차 이름이 피에스타인가. 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잔치를 안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더 기뻐한다. 그렇죠? 구원의 기쁨. 자기도 잔치를 베푸니 잔치를 베푼 것은 단순히 기쁨을 즐길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하던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진정한 참된 친구를 만났더니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분이야말로 참된 친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죠. 뭐죠? 우리 말로는 뭐라 그러나 하여간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What a friend. 얼마나 놀라운 친구인가. 이 친구를 만났더니 진짜 친구가 여기 계시다 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있는 아주 이 장면이고, 또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나를 다 알고 계신 이분을 봐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감히 예수님께는 투덜거리지 못했나 봐요. 왜? 나병을 고치고 마비병을 고치고 보니까 아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두려움은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비뚤어진 마음에 그 아주 그냥 쓴뿌리가 가득 차고 뭔가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잉 비판 세력. 보면 뭐든지 그냥 이게 뭔가 비판의 목적이 그것을 개선해서 잘 해보자는 취지면은 나쁠 게 없죠. 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인데 그 목적이 비판 자체에 있으면은 그건 파괴적인 것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 있고 파괴적인 비판이 있는데 이 파괴적인 비판가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죄인을 구원해서 지금 잔치를 열고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막 기쁨에 있는데 자기도 동참해서 거기서 함께 누려야 될 사람이 삐딱하게 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기 민족 반역자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지금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는 저 민족 반역자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애국자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랬겠죠 속으로. 아직은 영적인 눈이 안 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건데 자기들은 의인인데 저런 죄인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어울릴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 죄인 이게 같은 이 부류로 분류됐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병이 없이 건전하다 이 말이죠. 다 건강하다 이 말이겠죠. 나는 의로운 자를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31절은요. 소위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아플 때 의사한테 가거나 약국에 가면 왜 그리스도인이 믿음 없이 그러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낫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아플 때는 하나님께 먼저 고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치유를 시켜주셨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 나병 환자라다가 마병 환자 이렇게 다 죄 용서로 인한 치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이 지금 비정상이 돼서 병균도 있고 온갖 것도 있고 내가 몸을 관리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도 날아오고 뭐 이래서 생긴 여러 가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연이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치유돼서 회복될 때에만 회복이 되지 언제든지 우리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라면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도 바울도 항상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항상 동반을 했고 돌봐주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의사에게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구약에 보니까 의사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안 찾고 의사를 의지했으니 하면서 벌 주지 않았느냐. 맞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와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어떻게 고쳐 하고 불신으로 하나님을 제껴놓고 의사에게 바로 갔으니까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지적을 한 건데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다 아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31절은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하셔야죠. 어떻게 32절에 의로운 자를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하니까 그때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병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은 그냥 거짓말로 비유가 필요해서 그냥 갖다 댄 얘기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 자체도 진리죠.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의사의 도움을 받고 그 의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제가 저기 스페인 유학 시절에 마지막 돌아올 때 스페인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뭐라 그러나 카나리아 군도라 그래가지고 섬이 여러 개가 있어요. 7개인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스페인이 콜럼버스가 미주대륙 발견하러 가면서 그것을 차지해서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는 스페인 영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하라 쪽에 있는 사막 쪽에 있는 지역에 카나리아 군도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이 테네리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를 제가 한번 여행 삼아서 어떻게 하다가 방문을 했는데 가니까 그냥 전부 다들 남편들이 막 그때는 이제 뭐 바르셀로나 한인 순복음교회 집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성경을 좀 물어보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애들 예방주사도 안 맞히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도대체 이게 맞는 믿음이냐 이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해야지 뭐 어딜 예방주사를 맞히고 큰 불신이라고 막 그래서 그거는 절반만 맞는 얘기 같고 절반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전체가 다 병은 마귀가 주는 거다. 이런 교리를 배웠어요. 예, 그거를 전파로 온 한국의 서울대 국악과 출신의 있어요. 근데 또 불명예, 요즘에 모든 게 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나가서 또 그냥 뭐랄까 명예훼손에 걸려든다고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누가 이름을 함부로 밝히지 말라고 그래서 하여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냥 모든 병은 다 귀신이라고 그냥 막 귀신 쫓느라고 막 일주일 내내 막 귀신 집회만 해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귀신 얘기는 왜 하냐고. 그리고 성경에 귀신이란 말은 그때는 나 킹잼 성경을 몰라서 귀신이란 게 이제 있는 줄 용어가 잘못됐지만 이제 마귀가 어쨌거나 그냥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예방주사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그렇게 믿음 없이 주사도 맞고. 하나님이 계신데 뭐하러 밥을 먹어. 다 하나님이 알아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숨을 왜 쉬어. 공기도 하나님이 다 속에다 집어넣어주는데. 정말 사운드 마인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건전하지 않은지 참 아주 겨우겨우 달래가지고서 저 자매님들 몇 분 앉혀놓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바라보는 시선이 콧방귀를 끼는 거야. 목사도 아닌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마귀 쫓아내면 다 해결된다 그랬다고. 참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자, 하여간 얘기가 좀 빗나갔네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니 이 말씀도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물론 초점은 32절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불러오지 아니하고 영적이로 병든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여기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인일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죄인은 예수님이 상대를 안 해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 자세가 올바른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여, 나는 sinful man. 지난번에 누가복음 4장에 나왔잖아요. 나는 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오히려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제사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늘을 향해서 나같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뭐 이러면서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리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병,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속에 있는 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그 추악한 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사이시다. 우리 의사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유 모든 것을 고치시는데 정말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고 완전한 치유와 완성된 깨끗하게 완전히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뵙습니다. 자, 33절부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하나이까? 또 트집을 잡네요. 또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약간 바리새인들이 트집장이에요. 건전한 비판가가 아니고 트집장인데,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로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죠.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신랑과 신부 측에 보면은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아이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이 신랑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 유대인들은 혼인방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측, 신랑 측 들러리들 하는 자들이에요. 정작 신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겨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다음에 하늘의 미랄로 썩어서 부활하셔야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신부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없죠. 다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가 신부들과 해당되는 새로운 창조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뒷부분에서는. 자, 그럼 우선 앞부분에 보시면, 자,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하셨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즙을 만드신 사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기적도 베푼 것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들 혼인방 아이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처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들, 열처녀들 할 때 그 처녀들. 그다음에 계시록에 가면은요, 또 동정, 다시 말해서 처녀들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게 참 번역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 virgin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 여자 공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녀림이란 말도 쓰죠. 이 숲에도. 그런데 우리말에는 처녀라 그러면 이게 여자에만 해당이 되고 남자로 가면 이걸 동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 한 단어인데, 그래서 영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으로 가면 똑같은 virgi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들이라고 나와, 처녀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동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동정.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여기 처녀들이라고 했네. 번역을 지난번에는 동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자, 하여간 우선 보시죠. 아마 일관성 있게 하느라고 할 수 없이 처녀들이라고 한 모양이네요. 요한복음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처녀들이 하여간 조금
저는 이게 고쳐진 사실도 모르고 있었네요. 하여간 옛날 성경이 이걸 동정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하여간 순결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 virgins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당연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신부는 단수로만 쓰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의 신랑,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 뭐 전 세계 뭐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겠지만 그들은 한 처녀로 집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처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갈 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해하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데리러 와요. 그래서 자기가 지어놓은 좋은 집에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휴거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동일한 그 유대인들의 풍습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잔치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랑, 신부, 그 다음에 하객, 그 다음에 신랑의 친구들 뭐 이래서 하나님의 Family of God 굉장히 다양한 7, 8종류의 그 구성원들이 있어요. 이걸 한번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편 45편 강해 우리가 공부한 걸 찾아보시고 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7, 8개의 구성원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생,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구약적 유대의 종교가 아니라 신약에서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에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그 새로운 출생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33절서부터 35절까지는 혼인방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는 신부가 될 사람들은 새로운 출생, 즉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6절, 또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또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자, 두 가지 비유인데요. 하나는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낡은 옷을 기울 때 새 것을 갖다 대면은 그 낡은 옷이 보수가 되고 수선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찢어져 버린다는 거죠. 다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라고 하는, 이 옷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 낡은 옷, 그냥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 새로 옷을 지어서 입히기 위해서. 근데 그 새 옷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 입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됐고, 그 옷을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의 옷이라고 했고 또 의의 옷이라고 했다. 의로움의 옷.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행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행실에 대한 언급임을 골로새서에 보면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으라. 옛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너희가 입었느니라.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포도즙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똑같은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첫 번째는 낡은 이삭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꿈을 꾸고, 두 번째는 소가 아주 말라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꿈을 두 개를 꿨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꿈은 두 가지는 한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해서 반복하듯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는 두세 증인이 두세 명이 증언하면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는 방식으로 성경적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두 가지를 들었지만 그것은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한 거야.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서 더 확증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도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것은 사실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새로운 출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도즙, 자 여기서 이제 올드 와인을 이제 묵은 포도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영어의 와인은 우리말로는 포도주 또는 포도즙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는 그냥 와인이에요. 그런데 와인이 처음에 뉴 와인은 처음에 그 포도를 쫙 짜서 즙을 내면은 그것이 뭐 이제 뭐 왕에게 바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짜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아이가 현장에서 아주 그냥 과일 100% 주스를 만들어서 이제 이 파라오가 잡수셨다고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또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뭐 이 처음에는 발효가 안 된 100% 즙이죠. 주스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간 지나서 낡아지면 올드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발효가 돼버린다. 부패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알코올 성분이 발효가 돼서 생겼으니까 주란 말을 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냥 그거를 뉴 와인, 올드 와인으로 구분하면 돼요. 포도즙인데 뉴 와인은 우리말로는 포도즙, 올드 와인은 포도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문맥에서는 그냥 와인을 똑같이 번역을 그냥 하는 게 우선 낫겠다 싶어서 이제 묵은 새라는 그 형용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포도즙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일단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죠. 낡은 부대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조금 있다가 발효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이 가죽이 낡아 있어서 터져버린다. 이게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발효돼서. 그래서 터트린다. 포도즙이 쏟아지고 그 부대도 못 쓰게 되니 다 망치는 거 아니냐. 역시 유대교라고 하는 옛 그 종교에다가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이 포도즙은 이 성령님으로 예표되고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지나침이 있나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 포도즙이 바로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을 한 문장에서 보여주는데, 성령께서 내주하려면은 유대 종교적 그런 행위 구원을 바라는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창조물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려면은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그릇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활동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이 상호 내주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침례란 말은 잠긴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몸 안으로 잠기게 됩니다. 몸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것이 느껴지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해서 은사주의를 포함한 이런 체험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예를 들면 신체적인 어떤 뭐 뜨거움이 막 여기서 막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방언이 터졌다든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뭔가 이상한 체험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뭐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디모데전서에서 꾸며낸 이야기에 속지 말라 그랬죠. 라파엘 그런 없어요. 그런 천사장도 없고요. 루시엘 그런 천사장도 없고요. 하여간 지금 가장 많이 꾸며낸 이야기를 invention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upright 곧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발명 창안물을 고안해냈다. inventions 발명을 너무 많이 해놨어. 엉터리들을. 그게 전도서 7장 29절에 써 있는데 그 발명품 중에 교회가 정말 기독교계 안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이 너무 많다. 이게. 예를 들면 그 카톨릭에서 하고 밀떡을 동그란 걸 집어넣는 순간에 그냥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실제 살이 된다. 화채설? 그런데 먹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렸네? 그래가지고 또 모르고 밟았어. 그럼 뭐야? 불경죄로 이제 감옥에 가는 게. 카톨릭에서 과거에 중세에 보면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의 몸을 다 여기다가 보관해놨는데 쥐가 쏠아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의 살을 다 쥐가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하여간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그냥 뭐 산더미처럼 비일비재 오죽하면 성경에서 꾸며낸 얘기 같은 것에 그런 족보 이런 것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교회 생활 서신에 썼을까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하는 뭐 크리스마스, 이스터에 뭐 부활절, 그다음에 성모 승천일, 뭔 일, 사순절, 그다음에 뭐 하여간 성경에 하나도 없는 얘기들을 전부 다 꾸며내가지고 그런 허튼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교회에 존재하는데 목사님들이 그거를 조장하면 어떡하냐 이게 지금 그거를 못하게 하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목사로 세워서 절대로 성경만 가르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자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두 가지.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새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헌 옷에다 입힐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만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순간에 새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이 표현했죠. 그 순간에 새 와인, 뉴 와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하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약, 새로운 언약, 그렇죠? 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새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확실한 약속을 해 주셨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요, 어디에 나오냐? 새 언약 죄송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10장 어디가 있을 텐데? 예, 맞아요. 15절, 16절, 17절. 예, 맞습니다.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맺을 언약, 새 언약의 약속은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죄 용서의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절, 5장 마지막 절. 자, 39절은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자, 묵은 포도즙을 마신 사람이 금방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안 받아들였어요. 왜? 구약에 내가 율법이 있고 모세가 있는데 감히 어디를 나중에 이 그를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나타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됐을 뿐이지 처음에부터 막 바울이 그냥 바로 눈을 떠가지고 새 것을 원하는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당수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 모세, 그다음에 안식일 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어떤 종교와 자기 의에 취해서 굉장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려고 했을 때 환영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가 비유를 굳이 하자면 한국에서 킹제임 성경 나왔을 때 환영한 사람 별로 없다고 이게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그제서야 하고 눈을 뜨죠. 그래서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이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의 옛것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시게 됩니다. 자, 마무리를 지으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데 우선 첫째는 의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건강, 치유, 생명을 주시고 신부로서 새로운 사랑과 기쁨도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의로운 옷,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의 새로운 영을 우리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됐죠.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삶은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잔치다. 이게 주님과 함께 벌이는 잔치가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새 길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